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 8월 1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정의가 굽어진 우리의 시대, 하나님의 뜻이 꺾여버린 듯 보이는 우리의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해달라고, 이 땅의 잘못된 가치들이 전복되어 하나님이 왕 되신 그 나라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나의 백성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공동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는 기쁨으로 입을 열고 소리를 높여 당신이 주시는 형언할 수 없는 새로움을 고백하고 기념하며 선언합니다.
우리는 동시에 새롭게 하시는 당신이 보이지 않은 곳, 새로움이 아직 깃들지 않은 곳이 어딘지 되새겨 봅니다. 당신의 새로움과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어둠만이 가득한 비참한 곳들이 있습니다.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새로움은 아직 깃들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있습니다. 노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굶주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새로움은 아직 깃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찬양하는 우리의 노래와 고통을 마주한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켜 주소서. 우리의 입술이 당신의 새로움을 맛보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 우리에게 낯설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당신의 새로움을 비추소서. 육신을 입은 당신의 새로움, 예수에게로 우리를 이끄소서. 약함을 통하여 새로운 지혜를 알리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소서. 우리가 알고 있던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에 닿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당신의 기이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고난으로 새로움을 빚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아멘. 샬롬 성도 여러분, 어느덧 또 한 달이 지나고 8월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4차 대유행의 전조를 맞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도 지금껏 잘 해오신 것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또 의미 있게 8월 한 달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활동할 당시 세계의 패권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을 힘으로 억누르면서 점령 지역을 점점 넓혀갔습니다. 자, 하지만 로마가 점령하려고 했던 것은 땅덩어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점령당한 이들의 마음까지, 그 백성들의 마음까지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왜 로마에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가슴 깊숙이 받아들이게 하고 그것을 통해 아직 점령당하지 않은 주변 나라들도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군사를 동원해서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는 것보다 전쟁을 하지 않고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훨씬 빠르고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들은 당대의 유명한 지식인들을 활용하여 이념 전쟁, 즉 선전, 프로파간다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한 예로 로마는 그들의 화폐에 빅토리아 아우구스타, 아우구스트의 승리라고 새겨놓았으며 로마의 황제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 또 그 승리와 평화의 소식으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분이라고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입술에 발린 구호만 외치는 식의 프로파간다는 큰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화를 이용합니다. 그들은 승리의 여신인 빅토리아, 그리고 안녕과 평안의 여신인 살루스, 그리고 나중에 후에 폴라비안 왕조에 이르러서는 희망의 신 스페스, 이것을 한데 묶어서 로마의 황제를, 로마 제국을 칭송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가는 곳에는 승리의 여신이 함께하여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는 모든 전쟁을 이제 종식시킴으로써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자, 그런데 그가 평안의 왕이 되는 이유는 바로 평안의 신 살루스가 황제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직 그를 통해서만 이 혼탁한 세상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으니 희망의 신인 스페스도 그의 편, 로마 황제의 편이라고 선전합니다. 이미 신들이 로마의 편에, 로마의 황제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로마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세계를 누비고 돌아다니며 그 소식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힘으로 억압하는 통치에다 온갖 신화와 지식인들이 따라붙어 그들의 힘을 알리고, 그리고 그들의 비인간적 억압을 엄청난 신의 뜻인 것처럼 정당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이념 전쟁을 통해 그들만의 정의를 세상을 위한 정의로, 그들만을 위한 정의를 세상의 희망을 위한 정의로 둔갑시켜 선전했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들이 그 선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마와 황제는 승승장구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가 뒤따랐지만 그들은 만족을 몰랐습니다. 막강한 군대를 동원한 폭력, 그리고 지식인들을 동원한 선전, 그 지식인들은 그들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승리의 신, 평화의 신, 희망의 신이라고 하는 신화 3종 세트로 더 많은 나라들과 더 많은 사람들의 정신까지 지배해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항하는 것은 신의 뜻에 대항하는 어리석음을 의미했으며 그 결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러한 시기에 그들의 정의가 바로 너희들만의 정의였음을, 그들의 지식이 바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향한 도구였음을 강력히 외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될 정도로 큰 권능을 가진 분이었지만 권력에 더 큰 권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힘과 힘의 대결은 끊임없는 전쟁을 양산하기 마련이고 그 사이에서 수없이 무고한 이들이 희생되고 말기 때문이죠. 그는 정치 권력자들의 목소리만큼 큰 목소리, 큰 스피커를 가지지 못했고 그리고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상처난 사람,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 버려진 자들을 밟고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이 밟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스스로 되어주셨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정의란 타인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 정의였고 그가 말한 평화는 힘으로 침묵을 강요하는 무덤의 평화였으며 그가 말한 희망은 가진 자들만의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서 예수의 정의는 강자의 힘을 위한 정의가 아닌 약자가 강자에 의해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 정의, 그리고 그가 말한 평화는 강자의 힘을 억제하고 약자를 세워서 균형을 맞춰 서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서로를 인정함을 통해서 찾아오는 평화, 그리고 그가 말한 희망은 이 세상의 잘못된 그들만의 희망이라는 그 희망에 저항하여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만 왕이 되시는 시대를 꿈꾸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었죠. 그의 죽음은 그의 실패를 말해주는 것 같았지만 그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로서 세상의 가치가 틀렸고 그가 옳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랑에 근거한 순종과 희생으로 이 세상 모든 권력의 불의함을 폭로했습니다. 신화를 들먹거리며 신을 자신들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권력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참된 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불의를 온 세계에 스스로 고발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고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세상은 크게 바뀔 것 같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여전히 막강했고 그들은 자신들만의 정의를 놓치지 않았으며 세상에 잘나가는 지식인들은 여전히 권력에 협조하여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50여 년이 지난 후에야 기록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전히 로마는 있는 힘을 다해 그들만의 정의를 세워갔습니다. 여전히 온갖 신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들의 폭력과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나사렛 예수 안에서 이미 세상의 가치들의 최후를 보았던 것이죠. 예수의 메시지와 그의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 안에서 세상의 가치들이 이미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들이 이미 침몰하는 배에 올라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든 자들, 세상에 약하고 보잘것없는 세상의 미천한 것들의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동터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펴서 읽었습니다.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세울 것이라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며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사야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거짓 정의와 거짓 평안과 거짓 희망이 판치고 있을 때 마태는 예수의 생애 그리고 예수의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 안에서 참된 정의와 참된 평안과 참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이길 때까지 예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전 생애를 온전히 살아내심으로써 부활에 이르신 것처럼,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마태와 그의 공동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개인과 공동체, 즉 한 명의 신앙인과 그의 교회는 세상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죠. 예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상한 갈대들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버리지 않고 그들도 온전한 생명에 함께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그들만의 정의를 세워서 이겼다라고 소리칠 때 한 명의 신도와 그가 속한 교회는 너희가 틀렸다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 복음만이 모든 이방 사람들, 오늘도 거짓 선전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내 무릎을 꿇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이 될 것임을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와 그의 교회가 보여준 바로 이러한 것이 믿음이며, 이러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삐뚤어진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힘과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생활입니다. 비록 밟히고 쓰러져도 우리의 눈에는 그들이 안내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예수를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 있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정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힘있고 빽 있는 우리의 편에 서면 너도 우리와 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너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 하나 덧붙이죠. 우리에게 건너오기 위해서 너는 너 주변에 보잘것없는 못난 이들을 밟고 올라와야만 이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네 이웃들을 디딤돌로 삼고 그들을 밟아야 올라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너가 디딤돌이 되어 너는 세상에서 낙오될 것이라고, 이 세상의 변두리로 몰려나 쓸모없는 인간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들만의 리그를, 그들만의 정의를 펼쳐갑니다. 그 안에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정치인들, 또한 마땅히 권력을 견제하고 진실을 추구해야 할 지식인들, 또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여 지나친 이익을 누리게 된 부자들, 그 이익을 마땅히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사회에 환원해야 할 기업가나 경제인들, 그리고 신의 뜻을 올바로 드러내 세상의 타락을 막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어깨동무를 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철옹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을 믿는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 모여, 또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공동체와 같이 온라인으로 떨어져 있지만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정의에 지치고 그들만의 정의에 저항하는 풀뿌리 같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을 위한 이 투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불의한 자에게도 오늘도 공평하게 햇빛과 공기가 주어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때로는, 아니 자주 불의한 이들의 형통을 목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참 믿음의 사람과 공동체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을 위한 참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끈질기게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갈 길이 멀어 보여도 그들만의 정의가 매 순간 우리를 유혹해서 그 길이 더 빠른 지름길인 것처럼 보여도 예수께서 보이셨던, 또 그 예수의 길을 따라 걸었던 믿음의 순례자들의 뒤를 따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그 내딛는 작은 순간의 발걸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꿈틀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어져 버릴 것들, 멸망할 것들에 우리의 영혼을 갈아바칠 것이 아니라
영혼을 멸하시기도 하고 구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가오는 한 주도 유한한 시간 속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정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은 그들만의 정의를 세우며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또한 서로를 배반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들만의 정의에 아니오를 외치며 예수께서 보이셨던 그 길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정의가 이길 때까지 우리 모두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선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들만의 정의에 맞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며 그 하나님의 정의가 이기기까지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